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하는 25번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불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허물을 태우고 우리의 생각들을 태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으로 소생시켜 나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가 끝났을 때 여전히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끝난 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라 또는 기도 인도자가 이스라엘의 전체 구속의 역사, 선민의 역사를 6절부터 38절까지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맹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제가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역사 또는 죄로부터 우리를 속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같이 보면은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백성들과 언약의 맹세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 정도가 지난 때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은 공식적인 창조주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소를 잡아서 또 피를 뿌리고 그렇게 서로가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를 택하여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또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서 모독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종일 종야 손을 벌려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와 그 불순종 가운데서 돌아왔다 다시 죄로 빠지는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죄로 빠져요.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계속하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죄의 악순환을 계속해 나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아오십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셔도 그들을 징계하셔도 마음에는 그들을 품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좌절과 낭만 가운데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은 죄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징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서 또다시 그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시대, 모세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으로 삶이 점철되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인도자는 구속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면서 지금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그 당시를 그대로 시대를 보여주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의 조상들이 이렇게 누렸어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조차도, 한 호흡조차도, 한 걸음조차도, 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알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운동해서, 내가 일해서 번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36절에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살았다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자로 승리로 그렇게 승리자로 세우신 땅에서 패배자가 됐고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준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방종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의 땅에서 종이 된 언약의 백성들, 말이 안 맞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거룩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세상의 이끌림에 우리도 그렇게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역사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실을 알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봉하나이다. 인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처럼 오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다, 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사인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벽의 건축 완성도 핵심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붙잡아서 새 언약의 자녀들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 받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그 언약을 위한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혼인이라는 그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함께 묶어지는 것처럼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말갛게 씻겨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이 제사장들 모두가 다 백성들이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상 역사,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His story입니다. 그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죄와 이 구속의 과정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오직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벽 건축 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7월 절기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인을 치는 이 신앙의 역사적 현장을 우리는 함께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기쁨과 은혜가 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가 살아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증인들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 과거의 모세의 그 언약 정죄하는 그 직분도 그 얼굴에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시였죠. 그것은 잠시 영광이었습니다. 이따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의 직분,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또 화목시키는 이런 화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증인들에게는 바로 이 영의 직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신앙인가?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들은 오늘 우리를 위한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청사진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씨를 심어 나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셨음을 무효시킬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심과 예정,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은 상속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라, 난 자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찬송하는 자들의 삶으로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 전에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 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로, 신자로, 성도로 구별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새 언약의 완성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택함 받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찬송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으셨다고 증거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성경의 구속의 역사들을 바라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쳐가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게 왔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들, 소망의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역사를 보고 장래를 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구속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까지 인도하여서 찬양하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